지난주와 본문은 똑같습니다만 오늘은 성령의 역할, 임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할, 임무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성령은 왜 오셔야 했느냐, 성령 강림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되어지는 상황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실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지 않으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그 제자들에게 내려주실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곧 예수님이 제자의 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이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는 완성된 구속의 사역의 의미를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개혁이 성취되었다는 이런 의미가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 속에 또 있습니다. 자, 이런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나? 내용은 많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세상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나눈 내용을 중복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한 성령의 역할, 성령의 임무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을 보시죠.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 하는 말 들으면 다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럼 이 책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본문에서 책망한다라는 의미는 페이론하고 개인적이든 회중적이든 백성들에게, 그죠?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쨌든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고 드러내 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고, 부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은 죄를 회피하거나 핑계대거나 더 강팍해지는 거겠죠. 더 강팍해지고 회피하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를 받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책망이 뭐냐 하는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한 책망은 죄에 대하여라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죄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가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비슷하지요. 불법, 불선, 그저 불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죄들이라고 말하고 그 죄들의 뿌리적 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죄가 뭐냐?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죄에 대하여라면 저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시편에도 보면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게 구약시대의 시인이 인간이 범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성령이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말을 받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고 하는 이 성경적 죄의 뿌리를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진화론에 의하여 완전히 우리가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인간을 지었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간이 알아보지 못하는 죄에 빠진 것이 죄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대속의 구주로 예수를 보냈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신에게로, 지으신 에게로 향하고 돌아오고 그분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겨지지 않는 한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죄에 뭘 회개해야 되고 뭘 구원받아야 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한 죄를 지적하시는데,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중심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지으신 이가 아니에요. 지음받은 책임적 존재예요. 그래서 지으신 이가 주인이고 나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분의 지으심의 목적을 따라 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께서 구세주와 주인이 되시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조금 맛보고 이거 갖고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 하나님이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보내실 때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 믿음에 이르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발목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년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거 온전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세상 먼지만 묻혀가지고 교회에다 먼지 털고 가는 신앙생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이건 되게 좋아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 가야 되니까. 또 따라서 합시다. 주인이신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현재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책임, 희생, 헌신이 요구되니까 싫은 거예요. 이건. 예수 믿어서 얻을 거에 대해서는 확 열리는데 믿음다운 삶과 책임이 요구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인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다 여기서 탁탁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 주인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삶이 인도된다는 것을 겸허히 납득하고 고백드리는 순간 그분 발 앞에 진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통렬하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분 말 앞에 무릎 꿇는 이 통렬한 고백과 인정과 자각과 그죠? 따름의 고백이 와야 돼요. 그래야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 책임과 희생과 고난만 다가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십자가도 있지만 십자가 뒤에 영광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 오실 때 저의 얼마나 많은 무지라고 형편없는 모습을 덮으셔서 여기까지 길려 쓰십니까? 근데 이런 부족한 사람의 눈에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만큼의 사람이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를까? 이 부분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위 성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응?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을 받고 외적인 체험과 은사를 사모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좀 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라는 깊은 자각과 회개와 따름과 고백이 있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응?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느끼고 주인 되심을 느끼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청지기 아버지로 사는 거지 아버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 어머니로 사는 거지 어머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 자녀로 사는 거지 그냥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 남편으로 사는 거지 그냥 남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 아내로 사는 거지 그냥 아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지기라고 말을 붙인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됨, 남편됨, 아들됨, 집사됨, 목사됨, 성도됨이 참으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게 되면요 자꾸 우리는 말로는 주요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망령된 짓을 자주자주 하게 돼요. 자주자주 하게 돼요. 응? 그렇게 믿고 고백해도 우리의 육이 우리를 자꾸 잡아뜨리는데 응? 여러분 성령께서 세상에 대하여 불신앙을 책망하고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미 이제 구주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주를 믿고 따르려는 우리에게는 더 성령이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더 깊이 복음과 말씀과 진리를 우리 안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모셔드려 따르도록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성도도 세상이 받는 책망과는 좀 다른 차원의 책망이겠지만 더 온전히 믿고 더 주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그런 또 책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자, 이 의에 대한 책망이라는데, 의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은 좀 설명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뭔 뜻인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10절을 보시죠.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뭐 의에 대한 책망이라는데 이게 뭔 뜻이냐? 뭐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않나? 그러니까 불신앙에 대한 책망인가 보다. 이건 쉬운데 의에 대한 책망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면. 이게 무슨 책망, 무슨 의미냐 이게? 조금 좀 표현이 그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같지 않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는 자기의, 도덕적 의, 법적 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죄를 덮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의를 덧입는 의입니다. 전가된 의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사유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입을 때에만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신학적으로 전가된 의라고 그래요. 의. 자,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정의라고 말했어요. 유대사회의 종교적 정의.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는데 구세주를 몰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몰려 정죄되어 죽는 십자가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자존심을 지킨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사회의 종교적 정의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도 정의도 될 수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따 말미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을 받고 설교하는 초대교회 베드로의 케르그마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예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의 외식적인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착각 속에서의 의를 책망하시고 그들이 짓밟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대속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 나오는 그 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자기의 거짓된 의, 외식된 의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참된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길로 나오도록 성령께서 책망하시겠다는 말이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뭐냐? 성경에서 예수님 이 세상 임금이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것은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에게 심판이 이제 선포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단의 권세에 대한 패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정짓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완성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결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책망은 죄와 의에 대한 책망이 그리스도의 무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세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언적 선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뱀에게 대하여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제 뱀으로 가장된 사탄, 뱀 원래 독사는 사람의 발꿈치를 옵니다. 사탄이 그의 추종 세력을 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간 것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발꿈치를 문 사건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탄이 승리한 것 같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것을 시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대속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육신적 눈으로 볼 땐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이 이긴 것 같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그 머리를 짓부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고 택함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과 꾀를 의지하지 않는 한 사탄에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내 꾀와 내 힘과 내 열심을 가지고 까불게 되면 우리는 패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건 목사, 장로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 발 아래 엎드려야 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우리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첫 번째 여리고로 들어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들이 직접 싸웠습니까? 한 바퀴 일곱 바퀴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서 상황 끝.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싸움이 뭔가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군대 장관 되시는 주님이 앞장서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승리가 보장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이제는 직접 싸우도록 하시죠.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 다음부터 첫 싸움에서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성을 가지고 하나가 거짓말하고 숨기고 탐심을 내다 보니까 패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죠? 여러분,
정말 이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사탄은 예수를 죽임으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자기들 나라에서 축제를 벌였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하나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남죄를 저질렀다 해서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는 다시 사시고, 그래서 성령님하고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 통렬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레위족들 가운데에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레위족들은 그 베드로의 케르그마 복음 설교를 듣고 성령의 찔림을 통하여 통렬하게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으래,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되으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됨의 그 물결 속에 그들이 당당하게 나와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도 레위족이고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이 발 앞에 놓고, 그리고 십몇 년 된 안디옥으로가 바울이 된 사울을 청구하여 함께 1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정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세상 임금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주와 주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며 활동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심판은 현실이 된다 하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케르그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본문을 좀 펴보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하시는 그 현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붙들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케르그마 설교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실제로 벌어졌는지 조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장 베드로께서 14절부터 이제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데 대략 한 23절 정도부터 보십시다. 23절. 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의,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정의와 의를 따라 예수를 심판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성령에 붙들려 베드로께서 설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잘못된 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로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지금 다윗이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느냐. 그분이 죽으심, 대속, 부활, 하나님 우편보좌에 올리우심까지도 다 말했다. 보고 계시하여 말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오실 예수가 누구냐, 무엇을 하실 것이냐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다윗이 말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자, 미리 본 거로 미리 봤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만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임금이지만 또한 선지자라. 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게 참 압권입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살리시고 올리우신다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가 임금이 예를 들어서 누구와 다툰다. 재판장에서 누가 다툰다. 누구의 손을 자꾸 들어준다. 이게 뭐예요? 네가 옳다. 승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손을 드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올리우시며 그 손을 높이셨다.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착각했다. 너희들이 지금 신앙이 썩었다. 잘못되었다. 라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성령이 증거케 하신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찔림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을 듣게 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임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 이거는 원어의 속격을 목적격으로 번역하는 그 용례를 오해해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초대교회 성령 강림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래서 이건 개역성경의 번역이 맞습니다. 개역성경. 아주 이 개역 개정판에서 신구약성경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류 번역이 이 구절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개역성경의 번역이 더 옳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도 선물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성령 강림, 성령 임하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게 번역이 옳습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교정을 위해서 제가 그냥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었으니, 불신앙을 회개했으니 주님을 더 온전히 믿는 부족한 또 연약함들에 대해서 성령이 찔림을 주시겠죠. 조금 다르겠죠, 이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죄의 찔림과 믿는 자의 또 다른 죄의 찔림은 조금 차원은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사랑의 채찍과 책망을 통해서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의문을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설교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야지. 딴 데 같으면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팔복도이라서.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성령의 세상에 대한 책망의 역할, 그리고 이제 주의 제자들을 향한 역할은 다음 주에 계속 되겠습니다. 자, 성령은 오셔서 예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스승 예수께 배우고 들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미처 깨달지 못한 것을 깨닫고 또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더 깊이 마음 깊이 되새기고 이해가 되도록 성령이 앞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는 이건 곧 있을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앞에 두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고 이건 곧 있을 불과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앞으로 있을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죽이고 정죄한 그들에 대한 성령의 꾸짖음이죠. 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자, 그 이후의 기사를 또 보면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스데반을 순교하는 현장이 있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게 대제사장 영장을 가지고 가서 예수를 죽인 그 무리들이 그 회에 종속되어 최일선에 서서 가다가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 빛 가운데 정오의 빛보다 더 찬란한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인물로 쓰이게 되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 대해 세상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성령은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이 드러내게 하시는 사역은 세상 중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세상에 대한 성령의 판단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성령님의 이 단호한 판단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기보다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그릇 행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성령이 이러한 촉구 앞에 마음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대로 성령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패한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가 사단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언된 대로 있으며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 세력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아주 확정된 심판 선고와 아울러 그 심판 집행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과 경고를 겸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구속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어떤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영광도 입혀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직전 상황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육신적 눈으로 보면 수치고 정죄고 죽음이고 사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과 그 추정 세력들이 정죄를 통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높이사 하늘에 올리우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구세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장차 심판자로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